는 두 번의 나팔 소리가 불려진 그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나팔을 불고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왕의 즉위식을 가졌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새롭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큰 혼돈과 격변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누군가는 안전한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는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도리어 위험일 수 있고, 지금 내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아도니아가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구를 불렀을까? 첫째는 뭔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렀을 겁니다. 아마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냥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큰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며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함께 온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와 함께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런 타협이 가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기회의 자리 같지만 아도니아가 초대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있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 보기에 지금 나에게 큰 기회가 온 것 같지만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초대를 받았냐 하면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봤을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평생의 충신이었거든요. 다윗이 싸우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서서 군사 장군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의 그 언약과 다윗의 나라를 반하여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는 자리에 아도니아가 보기에는 저 요압이 거래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늘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 요압을 보면서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이 요압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군사장관이에요.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왕이 명령하지 않은 전쟁을 자기 스스로 하고, 왕이 금한 것을 자기가 범해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그 충성스러운 자라고 여겨주며 있었던 것이죠. 요압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리에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불행해지는 것을 오늘 이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팔 불고 잔치가 다 끝날 때쯤에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물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가 이 요압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올 때 요압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사라. 너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요나단을 너는 용사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문장을 영어 성경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맞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너는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해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을 노력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보세요. 그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면 뭐합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순종과 노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 좋은 소식은 그냥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시간과 노력과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순종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싶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요나단은 아마 요압과는 달리 충성스러운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해석이 되거나, 그는 너는 용사라,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용사라, 너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용사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소식이죠. 그 승리하는 소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다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에 정말 큰일이 난 사람은 이 요압도 큰일이 났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팔 불고 그 잔치가 끝났는데 진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다윗도 있고 온 백성이 함께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팔 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아도니아가 다급한 마음에 달려간 것은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그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제단 뿔을 잡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날은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그 제단 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오라 그렇게 하고 그에게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너를 오늘은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라. 네가 죽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죽을 일을 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그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자리는 안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고 아도니아하고 아도니아가 초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팔소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나팔소리가 들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도니아가 초대한 그 잔치에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것 같고 기회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위험한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팔 부는 사람, 이 아도니아가 지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묻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때 정말 지혜로 잘 판단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역전에 역전이 일어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한 번 위험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그 칼을 칼집에 넣고 있는 것이 안전한 자입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안전한 자리를 잘 택했습니다. 그가 그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감정대로 복수하고 싶어서 괘씸해서 내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빼앗길 뻔했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칼을 휘둘렀다면 솔로몬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깁니다.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지금 형이죠. 형이 지금 제 담불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당신이 옳은 자라면 살리실 것이고 당신이 죽일 자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안전한 자리는 나에게 내 눈앞에서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격변하는 그 하루 가운데 누군가는 기뻐했지만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당할 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한 자 같고 소외된 자 같고 거절당한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격변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어제 원수가 될 것 같은 세상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바뀔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